2025년 1월 20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1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유일하게 전쟁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고 재물까지 빼앗겼습니다. 14장 1절은 당시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시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 13장 12절을 근거로 그가 소돔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때문에 롯도 포로가 되고 재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롯은 이 전쟁에 불신자들과 함께 휘말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에 처한 롯을 구출해내야겠다는 마음과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봅니다. 이것이 전보다 성숙하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올라올 때 17, 18절에 보면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 영접하고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소돔 왕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보면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두 왕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상황이 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받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멜기세덱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도 이러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물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지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만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10분의 1, 즉 11조가 여기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소돔 왕에게 23절을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뒤에 가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라고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당신에게로 가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만을 높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우선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 많은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롯에게도 암묵적으로 너 그 세속된 도시 소돔을 떠나야 돼 라는 메시지도 던집니다. 그러나 롯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것저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느 길로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받은 백성의 권리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인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것은 분명히 돈과 관련될 것일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돈을 쓰는 것도 사실 잘 써야 하는데 잘 쓰지도 못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모해졌습니다. 고차원적으로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애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경제 행위는 인간의 다른 행동과는 달리 인간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리, 속임, 부정, 탐욕이 용납되는 영역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가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생활만 윤택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신경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겨야 할 그 유혹이 너무 크기에 그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클지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숙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